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참 기적을 만들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었고, 안 되는 그것을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었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지속되고 아팠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죄악 때문이 하나였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쓰시려고 강한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훈련의 강도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고통의 세월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의 애굽의 고통을 통해서 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그들은 알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남과 북이 갈라지는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뭐가 되느냐, 아수리에게 패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BC 586년경에 다시 유다가 바벨론에게 또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큰 아픔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에 보여지는 백성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세월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고통을 지불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의 세월은 36년인데도 민족의 사상을 바꿔놓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36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투리와 함께 섞어서 외래어가 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부모들과 함께 썼던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텐데, 빠게스, 변또 기억하십니까? 이빠이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스미끼리 어디 있냐? 그리고 이 쓰림이 어디 있니? 다 일본어란 말이에요. 외래어 같은. 벌써 36년의 세월이 되는데도 이 정도의 사상을 바꿔놓아요. 이것이 뭐냐면 아픔의 세월이에요. 거기에다가 김일성의 야학을 통해서 6.25라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문화가 많이 비슷해요. 아픔의 세월도 비슷하고 그 세월이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사람은 들어 쓰기도 하고 나라를 들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통의 세월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냈고, 36년의 세월 동안의 아픔이 있었을 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광복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도무지 그들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일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한 왕을 통하여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유다가 다시 한번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현장을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이론인데 하나님은 하셔요. 어떻게 이 유다, 이 바벨론이 별로 힘이 없던 새로운 신국이었던 바사에게 멸망을 하고 그 고레스의 명령 따라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가 본국으로 돌아갑니까? 그것도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었어요.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두렵기도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흘러가지 말고 본질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흐름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잡혀간 이후에 주전 538년경에 바사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 바사가 왕의 명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제1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수룹바벨의 인도에 의해서 약 5만여 명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무슨 말이냐? 본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면서 사람들을 유다로 사람들을 보내요. 본국 사람들을 끌어가고, 그리고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국에 사는 것이 누구냐? 본국 사람이 아니라 잡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했더니만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유대가 반대합니다. 니들이 뭔데 감히 성전을 건축하느냐? 니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서서히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주위의 나라를 정말로 막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이 모든 건축을 방해해서 결국에는 주전 약 522년경 다리우스 왕이 바사왕으로 등극할 그때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약 15년 동안 성전 이 재건이 중단돼 버려요. 유다 백성들이 있어서 삶의 원동력은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 하나님, 이것이 그들이 이끌어간 주체였는데,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고 이제는 그들을 무너지는 마음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초가 얼만큼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끌어간 주체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뭐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살아갔던 성전의 주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 즉 성전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모세 시대에는 성막 시대였었어요. 회막 시대였고 이것이 외에는 성전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회막이 얼만큼 중요한 용도로 쓰이냐면 출애굽기 33장 9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용도가 회막인데 이 회막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누가 만나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야 됐지만 제한을 두었어요. 대표로 누가 만나느냐? 모세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회막에서 만날 때 그곳에 뭐가 임하냐? 구름 같은 것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가 임재했다는 사실을 외형으로 보여주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세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성전 즉 회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약에 와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주여 사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전 중심으로 나가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전의 하나의 개념인 것입니다. 포로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약 15년, 더 나아가서는 16년까지의 이 세월이 중단돼 버려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 반대 세력에 의해서 모든 재건이 중단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한 순간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정체되고 무너진 중단된 신앙의 모든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를 원하시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신앙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형식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주는 예배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위의 반대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대 세력을 통해서 좌절되고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학개서 1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분과의 회복된 신앙을 갖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대가 임하고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려요. 이 중단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뭘로 흘러가느냐?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적당한 것 타협해 버려요. 적당한 것 타협하고 자기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빨리 성전을 회복하여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70년의 바벨론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뭐라 하느냐? 요만한 방해 세력이 따라 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진짜 성전 재건을 원하신다면 왜 주위에 반대 세력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줘야지. 이러면서 타협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재건은 때가 아니네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자기의 타협과 자기의 체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눈물과 수고와 영적인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신앙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투쟁이 임해요. 계속적인 싸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 정복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세상과 적당과 타협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환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마음껏 타협하잖아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내 생명이 끊어질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뭐 어떻다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을 하고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공격이 와요. 나중에는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좌절로 꺾인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되지 않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물들 때 하나님은 학개서들을 통해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학개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되는데 너희가 먹고 살려고 판벽한 집에 화려한 집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으냐. 그러면서 뭘 지적하느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다 돌아서서 인본주의로 흘러갔어요. 자기들의 삶에 마음을 뺏기고 자기들의 모든 집에 모든 것에 꾸미는 것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종달되었다 그 말이죠. 이거를 강력하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던 그들의 마음은 개인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던 인생의 삶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두었던 마음들이 자기 집에 두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전 신앙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자기의 안락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행복해야 맞잖아요. 어쨌든지 하나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 부었으면 집을 꾸미고 인생의 삶의 쾌락을 추구했다면 행복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신앙 안에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막상 떠나서 인생의 행복이 외적인 요소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바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은 이렇게 바뀐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요. 분명히 에너지가 두 개를 쏟다가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에 왔으면 행복이 더 많아져야 되고 윤택한 것이 맞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많이 뿌렸느냐? 근데 수확이 적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배부르게 먹었잖아. 근데 왜 흡족하지 않니? 그리고 이들은 따뜻하게 입지만 왜 따뜻하지 못할까? 일꾼이 삭슬 한 달에 5천만 원 벌어오는데 왜 남는 것은 마이너스일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지 않고 네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인본주의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바뀐 것이 그것이 문제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뿌리기를 많이 뿌리지만 얻는 것이 없다면, 인생이 뭔가 행복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살피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학개서를 통해서 과감히 그들에게 경고하시는데, 학개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뭐라고요? 살필지니라. 여기서 살핀다는 이 원문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레바브라는 단어, 레바브.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면 속의 가장 중심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살필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너희 마음이 나로부터 떠나 있느냐? 너희 마음을 살필지니라. 너희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왜 너희 중심이 나를 향하던 마음이 다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돼서 왜 성전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로부터 이 백성들이 겪는 아픔과 그리고 많은 세월, 그리고 중단됐던 성전 모든 건축은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반대 세력도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바보, 왜 네가 너희 마음에 나로부터 떠나 있느냐?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떠나 있던 그 마음이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을 때,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나 리우 올림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궁에서 이관왕을 차지했던 장혜진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혜진 선수를 보게 되면, 이 장혜진 선수가 이관왕을 한 다음에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인터뷰와 함께 이런 글을 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일 현재 시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이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29세는 믿음의 궁사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장혜진의 기도 세리머니는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기독교가 개독교로 조롱받으며 위축되고 있고 상당수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숨기기도 하지만 장혜진은 전 세계인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밝혔다. 지난 7일 단체전 금메달 딴 뒤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사선 뒤에서 활을 내려놓은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준 하나님을 향해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장혜진, 당신은 이 한번 물을 때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사선을 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고 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그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 장혜진 선수는 선수촌에서도 유명해요.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수촌에서 이입촌한 다음에 기숙사 생활할 때도 항상 이 사람은 성경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시간 나면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혜진의 경우에 이 활 시위를 당기기 전에 그가 꼭 맞는 이 생각하는 마음, 루틴, 무슨 말이냐면, 시작하기 전에 내리는 명령과 묵상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이런다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그는 항상 머릿속에 되뇌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장혜진은 이 선수들 중에서 기능이 뭡니까?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금메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레바브,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살펴라. 레바브, 너의 마음이 왜 떠나 있느냐? 너의 마음이 왜 나로부터 떠나 있고 성전으로부터 떠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 마음을 정돈하고 살아가는, 새롭게 사는 방편은 뭐였냐면 학개서 1장 8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유대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갖는 것은 사마리아 반대와 주위의 반대를 통해 약 15년 정도의 중단되어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느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여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36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었고 이미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독립인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고 먹기 좋고 살아가기 좋은 시대,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공격을 통해서 성전 건축 재건이 중단됐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우리를 중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는 복병, 너무 과학과 편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백성들이 중단되어 있을 때에 학기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잖아요. 왜 너희 마음이 나로부터 떠나 있느냐?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떠나 있는 빗나간 모든 신앙이 있다면 본질로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 민족이 살 길이에요. 편안하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또다시 36년이 아니라 70년의 세월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항상 겸손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나 중심과 개인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행복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민족,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